조선 왕조 500년 핏빛 왕좌의 대서사시. 어서 오십시오. 나 이성계가 세운 이 나라 조선 왕조 500년의 그 깊은 이야기 속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오. 우리는 비록 수백 년의 세월을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공간에 있지만 역사를 들른 이 순간만큼은 나와 함께 같은 시간을 걷고 있는 것이오. 지금 어느 하늘 아래 어떤 풍경 속에서 이 소리를 들고 계시는가? 우리 번님들, 지금 발대고 계신 그곳이 어디인지 댓글로 남겨주시오. 내가 일일이 답글로 반갑게 맞이할 것이오. 여러분이 알려주신 그곳까지 내 목소리가 생생하게 닿을 수 있도록 더 크고 웅장하게 이 역사의 대서사시를 쏘아 올리겠소. 자, 준비되셨습니까? 500년 전 현장으로 함께 출발합시다. 깊어가는 밤, 조선의 심장부인 경회루 연못 위로 붉은 횃불 수천 개가 일렁입니다. 마치 연못 전체가 거대한 피바다로 변해 꿈틀거리는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킵니다. 그 뜨거운 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사방에 진동하는 진한 술 냄새와 여인들의 분내 때문일까요? 이곳의 공기는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무겁고 축축하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 화려하게 치장된 누각 위에서 조선의 임금 연산이 골룡포를 풀어헤친 채 비틀거립니다. 그는 지금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광기에 사로잡힌 한 마리 짐승처럼 춤을 추고 있습니다. 임금의 눈은 이미 핏발이 서서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습니다. 이마에서는 비오듯 땀방울이 흘러내려 황금빛 수염을 타고 뚝뚝 떨어집니다. 그 땀방울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연사는 다시 거칠게 몸을 돌리며 발을 구릅니다. 그 주변을 에워싼 것은 수천 명에 달하는 운평들이라 불리는 기생들입니다. 여인들이 휘두르는 오색 비단 소매가 밤바람을 가를 때마다 쉭쉭 소리가 납니다. 수천 명의 발바닥이 마룻바닥을 동시에 구르는 소리는 지면을 뒤흔드는 북소리 같습니다. 마치 거대한 군대가 성벽을 향해 진군하는 듯한 압도적인 진동이 경회로를 울립니다. 금가루를 뿌려놓은 듯한 연못 물결 위로 비치는 저 광기 어린 무도회. 이것이 정녕 사람이 사는 나라인지 아니면 지옥의 연회장인지 도무지 분간할 수 없습니다. 연사는 손에 든 은잔이 바닥을 보이기도 전에 다시 술을 부으라 호통을 칩니다. 부어라! 더 부어라! 이 찬이 마르기 전에 내 가슴에 불길이 먼저 터져버릴 것 같구나. 어서 더 독한 술을 가져오지 못할까? 내 목구멍이 타들어가야 이 갈증이 멈출 것이 아니냐. 술잔이 부딪히는 쨍한 소리가 경회로 천장을 때리고 사방으로 날카롭게 흩어집니다. 왕의 손등에는 푸른 힘줄이 툭 붉어져 나와 덜덜 떨리고 있습니다. 그 손에 쥐어진 가느다란 술잔은 마치 곧이라도 바스러질 듯 위태로워 보입니다. 이때 어둠 속에서 그림자처럼 스르륵 나타난 한 사내가 있습니다. 바로 간신 중의 간신 임사홍입니다. 그는 허리를 90도로 굽실거리며 연산의 곁으로 다가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전하, 기분이 어떠하시옵니까? 참으로 위대한 밤이옵니다. 이 나라의 모든 아름다움이 이곳 경회루에 모여 전하의 눈길 한 번을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이 연회의 화려함은 저 하늘의 달조차 부끄러워 구름 뒤로 숨어버릴 정도이옵니다. 임사홍의 그 기름진 목소리가 연산의 귓가에 닿자 연산은 고개를 젖히며 크게 웃습니다. 하하하하, 임대감, 자네 눈에는 이것이 진정 아름다워 보이는가? 내 눈에는 아직 부족하다. 더 많은 여인, 더 고운 향기가 필요하단 말이다. 어찌 조선 팔도의 여자가 이것뿐이란 말이냐? 내 갈증을 채우기엔 턱없이 모자라다. 연산이 소리를 지르자 곁에서 춤을 추던 운평들이 쏘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합니다. 임사홍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금 왕의 비위를 맞추려 혀를 놀립니다. 전하, 걱정 마옵소서. 저 미천한 운평들 중에 정기가 맑은 자들을 따로 골라내어 싸웁니다. 그들을 흥청이라 이름 붙여 전하의 곁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제 근심을 거두시옵소서. 연사는 흥청이라는 단어를 입안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굴려봅니다. 흥청이라, 흥청망청이라.
그래, 흥을 마음껏 돋워 맑은 정기를 마신다니 참 좋구나. 망청이 될지언정 나는 이 흥을 절대로 멈추지 않겠다. 아니, 멈출 수가 없구나. 임대감, 자네는 어찌 그리 내 겸께 타버린 속을 잘 아는가? 그래, 더 불러 모아라. 조선의 꽃이란 꽃을 모조리 꺾어다가 이곳 경회로 연못에 뿌려버리란 말이다. 연사는 다시금 술을 들이키며 비틀거리다 임사홍의 멱살을 잡듯 다가갑니다. 임사홍은 왕의 술잔에 다시 술을 가득 채우며 비굴하게 말을 잇습니다. 전하, 채홍사를 파견하여 전국의 미녀들을 샅샅이 뒤지고 있사오니 곧 도착할 것이옵니다. 양갓집 규수든 정혼자라 있는 처녀든 전하의 눈에 든다면 그것이 가문의 축복이 아니겠사옵니까? 그녀들의 눈물은 전하의 잔을 채우는 가장 달콤한 이슬이 될 것이옵니다. 연사는 임사홍의 어깨를 꽉 움켜잡습니다. 손끝이 관복을 뚫고 살점을 파고듭니다. 임대감, 똑똑히 들어라. 저 대신이라는 놈들이 밖에서 내 욕을 하는 것을 모를 줄 아느냐? 나라가 망하가네 백성들이 피눈물을 흘리네 떠드는 그 주둥아리들을 모조리 찢고 싶다. 내가 왕이다. 내가 곧 법이고 내가 곧 이 나라의 하늘이란 말이다. 왕의 눈에서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뜨거운 액체가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흐릅니다. 내 어머니의 피 묻은 적삼을 본 그날 이후로 내 가슴에는 시뻘건 불덩이가 박혔다. 이 불을 끄려면 더 많은 술과 더 많은 여인의 살결이 필요하단 말이다. 이 지독한 갈증은 조선의 모든 강물을 다 마셔도 절대로 해소되지 않을 것 같구나. 연산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고 처절한 슬픔과 날카로운 분노가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임사홍은 왕의 눈치를 살피며 비단 소매로 자신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냅니다. 전하, 진정하시옵소서. 전하께서 즐거우신 것이 곧 나라의 평화이고 안녕이옵니다. 저 무지몽매한 백성들과 늙어빠진 신료들의 헛소리는 절대 귀담아 듣지 마시옵소서. 전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생명을 다스리는 살아있는 신이 아니십니까? 연사는 갑자기 임사홍을 거칠게 밀어채며 허공을 향해 팔을 휘두릅니다. 신이라? 신이 어찌 이리 외롭단 말이냐? 신의 가슴이 어찌 이리 찢어질 듯 아프단 말이냐? 어이, 악공들! 소리가 작다! 더 크게 연주해라! 북소리로 내 심장을 터뜨려보란 말이다! 내 머릿속에서 들리는 저 지독한 환청이 들리지 않게 더 시끄럽게 울려대란 말이다! 연산의 호통에 가야금줄이 끊어질 듯 팽팽하게 울리고 대금 소리는 비명처럼 날카롭습니다. 수천 명의 운평들이 다시금 미친 듯이 몸을 흔들며 왕의 비위를 맞춥니다. 연사는 그들 사이로 뛰어들어 누구의 것인지도 모를 차가운 손을 잡고 춤을 춥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시커먼 어둠과 혼란스러운 기억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왕좌에 앉아있으면 무엇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던 어린 시절, 그 숨막히던 시간들이 환각이 되어 연산의 발목을 옥죄고 끌어당깁니다. 이제야 왕이 된 것 같은데, 이제야 내 세상을 만난 것 같은데 왜 자꾸 가슴은 덩 비어가는가? 그는 화려하게 분칠한 여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손으로 훑으며 쳐다봅니다. 그러나 어떤 고운 얼굴에서도 그가 갈구하던 평안의 조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공포에 질려 파르르 떨리는 눈동자, 억지로 지어 보이는 비굴한 미소뿐입니다. 연사는 갑자기 춤을 멈추고 옆에 있던 촛대를 바닥으로 힘껏 던져버립니다. 쨍그랑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촛농이 사방으로 튀고 불길이 카펫을 삼킵니다. 모두 멈춰라! 이 가증스러운 것들! 너희들이 지금 속으로 나를 비웃는구나. 내 뒤에서 나를 미친 왕이라 조롱하고 내가 죽기만을 기다리는 것이냐? 웃어라! 더 크게 웃지 못할까? 내 앞에서 우는 자는 그 자리에서 목을 벨 것이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 있어도 내 앞에서는 미친 듯이 웃어야 할 것이야. 연산의 호통 한마디에 경회로 전체가 얼음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음악 소리가 뚝 끊기고 오직 타오르는 불꽃에 타닥거리는 소름 끼치는 소리만 들립니다. 여인들은 바닥에 엎드려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왕의 처분을 기다립니다. 어떤 여인은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으려 제 소매를 입이 찢어지도록 물고 있습니다. 연사는 텅 빈 눈으로 먹구름이 가득한 밤하늘을 공허하게 올려다봅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희미한 달빛이 왕의 창백한 얼굴을 차갑게 비춥니다. 내 어머니,
어머니도 저 달빛을 보셨을까? 사약을 받으시던 그 차가운 밤에 말이다. 피를 토하며 쓰러지시던 그 순간에도 이 못난 아들을 걱정하며 그리워하셨을까? 연산의 속마음은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져 내려 잡초만 무성한 폐허와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르는 이 기행이 결국 파멸을 부를 것임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멈추는 순간 지독한 외로움이 그를 잡아먹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자극적인 쾌락을 찾고 더 잔인한 명령을 내리며 더 화려한 잔치를 엽니다. 이것은 왕의 유행이 아니라 벼랑 끝에 선 인간이 내지르는 처절한 비명입니다. 흥청망청 그 화려한 네 글자 뒤에는 조선이라는 데가 침몰하는 소리가 숨어 있습니다. 백성의 고혈을 짜내어 올린 저 산해진미가 연산의 입에는 흙탕물보다 씁니다. 그래도 연산은 술을 들이킵니다. 자신과 나라를 망가뜨리는 죽음의 무도를 계속합니다. 연산은 다시 술잔을 집어들며 미친 사람처럼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그래, 망해보자. 다 같이 망해보는 거야. 내가 죽으면 이 나라도 죽어야지. 내가 미쳤으니 이 세상도 미쳐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으냐? 안 그러냐, 임대감? 보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왕의 권위다.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단 말이다. 임사홍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소름 끼치는 뱀 같은 미소를 입가에 띄웁니다. 전하, 참으로 위대하시옵니다. 전하의 뜻이 곧 이 나라의 운명이옵니다. 경회로의 밤은 깊어만 가고 조선의 미래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버립니다. 연산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끊임없이 무언가가 시커멓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갈증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여인을 곁에 둬도 채워지지 않는 지독한 목마름, 세상의 모든 좋은 술을 마셔도 사라지지 않는 그 목마름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는 문득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봅니다. 굳은 살 하나 없이 고운 왕의 손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그 손이 온통 붉은 피로 물들어 있는 환각이 보입니다. 아, 이 지독한 피냄새, 이 냄새가 나를 미치게 하는구나. 도무지 사라지지 않아. 연못물에 100번을 씻어도 씻기지 않는 이 향기를 어찌한단 말이냐? 연산은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괴로워합니다. 주변의 흥청들이 놀라 다가오려 하자 그는 옆에 둔 칼을 뽑아 미친 듯이 휘두릅니다. 오지 마라!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너희들도 다 똑같은 반역자 놈들이다! 나를 죽이려 기회를 노리는 뱀 같은 놈들! 정녕 내가 무섭지 않단 말이냐! 광기에 찬 왕의 포효가 경회로 담장을 넘어 도성 백성들의 귀에까지 닿았습니다. 백성들은 이 소리를 들으며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숨죽여 기도합니다. 제발 저 광기가 우리 집 마당까지 들이닥치지 않기를, 이 밤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하지만 역사의 시계바늘은 이미 멸망을 향해 쉼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흥청망청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것은 허무와 죽음뿐입니다. 연산은 비틀거리며 누각난간에 기대어 어둠에 잠긴 도성을 내려다봅니다. 저곳엔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임대감, 내일은 더 많은 여인을 데려와라. 연산은 입가에 잔인한 미소를 띠며 임사홍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특히 사대부가의 부녀자들 중에 절색이 많다 들었다. 그들을 모조리 입궐시켜라. 그들의 정조를 짓밟고 자존심을 꺾는 것이 진정한 흥이 아니겠느냐? 그 남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려 제 아내를 돌려달라 비는 꼴을 반드시 보고 싶구나. 임사홍은 왕의 그 폐륜적인 제안에 눈을 번뜩이며 머리를 조아립니다. 전하의 뜻대로 하겠나이다. 조선의 모든 꽃을 꺾어 전하의 침소로 바치겠나이다. 신분과 가문을 막론하고 오직 전하의 즐거움만을 위한 꽃밭을 만들겠나이다. 이렇게 연산의 광기는 궁궐을 넘어 충직한 신하들의 가정까지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밤은 깊어가도 경회루의 횃불은 꺼질 줄 모르고 타오릅니다. 연산은 다시 한번 크게 소리쳐 웃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곡소리처럼 기괴합니다. 멸망의 징조는 이토록 화려하고도 잔혹하게 조선을 덮치고 있었습니다. 연산은 쓰러지듯 옥좌에 몸을 던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어머니, 보고 계십니까? 제가 다 망가뜨릴 것입니다. 이 세상 전부를요. 그의 마지막 속삭임은 차가운 밤바람에 흩어져 연못 속으로 영원히 가라앉습니다. 조선의 핏빛 역사가 다시 한번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경회루의 소란스러운 잔치가 끝나고 난 뒤의 궁궐은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깊은 침묵에 잠겨 있습니다. 어젯밤 그토록 화려하게 타오르던 횃불은 이제 검은 재가 되어 바람에 흩날리고 있습니다. 궐 안을 감도는 공기는 차갑다 못해 살을 애는 듯 날카롭게 피부를 파고듭니다. 보십시오. 근정전으로 향하는 돌길 틈새에는 아직도 채 닦이지 않은 핏자국이 검붉게 말라붙어 있습니다. 갑자사화, 그 피의 숙청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오직 죽음과 같은 정적뿐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왕의 눈밭에나 목숨을 잃은 신료들의 곡소리가 담장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열어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까마귀 한 마리가 근정전 지붕 처마에 앉아 기괴한 울음소리를 내며 궁궐을 내려다봅니다. 그 울음소리조차 불길한 징조처럼 느껴져 길을 지나던 내관은 어깨를 움츠리며 고개를 숙입니다. 연사는 지금 자신의 처소인 강령전 앞 복도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마룻바닥을 울릴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죽은 자들이 지하에서 내뱉는 신음처럼 들려 곁을 지키는 상선 내관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흐릅니다. 연사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복도 구석에 놓인 화분 하나를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그 시선이 너무나도 날카로워 마치 화초의 잎사귀가 왕의 눈빛에 베어 떨어질 것만 같습니다. 왕의 곁을 그림처럼 따르던 늙은 내관이 벌벌 떨며 무릎을 꿇습니다. 전하, 무슨 불편하신 점이라도 있으시옵니까? 소신이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연사는 대답 대신 코방귀를 귀며 내관의 머리 위로 차가운 목소리를 내뱉습니다. 상선, 너는 이 화초가 무엇으로 보이느냐? 예쁜 꽃으로 보이느냐? 아니면 나를 비웃으며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있는 역적의 대가리로 보이느냐? 내관은 머리를 바닥에 찌으며 울먹이는 소리로 대답합니다. 전하, 당치도 않으시옵니다. 이 화초는 그저 전하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피어난 미천한 풀떼기일 뿐이옵니다. 제발 노여움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소신이 지금 당장 이 화초를 치워버리겠나이다. 연사는 허리를 숙여 내관의 귓가에 대고 낮게 속삭입니다. 치운다고? 이미 내 눈에 들어온 것을 치운다고 해서 내 머릿속에서 사라질 것 같으냐? 저 잎사귀가 흔들리는 모양이 꼭 임사온 그놈이 내 귀에 대고 속삭이는 뱀의 혀 같구나. 아니, 어쩌면 어제 죽은 엄귀인과 정귀인이 나를 원망하며 손짓하는 것 같기도 하군. 너도 저 여인들이 불쌍하냐? 내가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하느냐? 어서 말해보거라. 내관은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목이 메어 대답합니다. 전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옵니까? 소신은 오직 전하의 충직한 개일 뿐이옵니다. 전하의 칼날에 죽어나간 자들은 모두 왕실의 기강을 어지럽힌 대역죄인들이 아니옵니까? 전하의 결단은 조선의 기틀을 바로잡는 위대한 업적이시옵니다. 어찌 소신이 감히 딴 마음을 품겠나이다. 연사는 내관의 턱을 구둣발로 툭 치며 다시금 비릿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그래, 충직한 개라. 내 주변엔 온통 개와 뱀뿐이로구나. 사람이라 부를 만한 놈이 하나도 없어.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간사한 놈들을 내 손으로 직접 찢어 죽였다. 그런데 상선, 왜 내 마음은 이리도 시리고 허전한 것이냐? 복수를 끝내면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말이다. 내 가슴속에 맺힌 이 응어리는 대체 무엇을 더 먹여야 잠잠해질 것이냔 말이냐? 연사는 복도를 가로질러 창가로 가다가 밖을 내다봅니다. 멀리 보이는 인왕산 줄기가 마치 거대한 짐승이 엎드려 있는 것처럼 음산해 보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피 묻은 적삼을 붙들고 통곡했던 자신의 모습이 맴돕니다. 어머니, 당신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당신을 모함하던 여인들을 몽둥이로 때려 죽이고 그 아들들까지 모조리 사약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내 꿈에 나타나 웃어주지 않으십니까? 왜 여전히 그 피 묻은 얼굴로 나를 슬프게 쳐다만 보시는 겁니까?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조선 땅을 온통 피로 물들이면 그때서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왕의 속마음은 이미 광기와 슬픔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길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연사는 갑자기 뒤를 돌아 내관을 향해 호통을 칩니다. 상선, 가서 임사홍을 불러라. 그놈은 내 속을 아주 잘 아는 놈이니 말이다. 대신들이 입을 닫고 있으니 궁궐이 너무 조용하구나. 이 정적이 나를 미치게 만든다.
조용한 것은 죽음과 다를 바 없다. 소란스럽게 만들어라. 비명소리든 웃음소리든 무엇이든 들려야 한단 말이다. 내관은 허겁지겁 일어나 뒷걸음질을 치며 물러납니다. 예, 전하, 즉시 임대감을 불러오겠나이다. 부디 옥체를 보존하시옵소서. 연사는 다시 홀로 남겨진 복도에서 자신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봅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손등 위로 어머니의 환영이 겹쳐 보입니다. 그 환영은 왕의 목을 조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애초롭게 쓰다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연사는 거칠게 머리를 흔들며 환각을 털어내려 애를 씁니다. 아니야, 나는 틀리지 않았어. 왕권을 우습게 여긴 놈들을 처단한 것뿐이야. 신하가 왕의 눈치를 보지 않는 나라는 이미 나라가 아니다. 내가 이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운 것이다. 이젠 누구도 나에게 바른 말을 하지 못해. 누구도 내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해. 그의 웃음소리는 빈 복도를 타고 공허하게 메아리쳐 울려 퍼집니다. 그 웃음은 승리자의 환희가 아니라 무덤 속에서 터져나오는 비명처럼 구슬프고 기이합니다. 궁궐밖 백성들은 연산군의 광기가 어디까지 뻗칠지 두려움에 떨며 밤을 지새웁니다. 갑자사화가 끝이 아니라 더 거대한 폭풍의 시작임을 직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은 이제 피의 맛을 알아버렸고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 더 자극적인 재물을 찾을 것입니다. 연사는 자신의 처소 안으로 들어가 술상을 내오라 소리칩니다. 술을 가져와라. 어제 마신 술은 이미 다 깨버렸다. 내 머릿속에 환청을 잠재울 독한 술을 가져오란 말이다. 임사홍 그놈은 왜 아직도 오지 않는 것이냐. 내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 일러라. 조선의 임금은 그렇게 다시금 술과 광기의 늪으로 스스로 발을 들여놓습니다. 얼어붙은 대궐은 이제 왕의 숨소리조차 공포의 대상이 되어 숨을 죽입니다. 태평성대를 노래하던 경연관들의 목소리는 끊긴 지 오래고 오직 간신들의 아첨만이 찬바람을 타고 흐릅니다. 연사는 옥좌에 앉아 어둠 속을 응시하며 중얼거립니다. 그래, 이젠 내 세상이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오직 나만을 위한 세상 말이다. 누가 나를 막겠느냐? 누가 나를 비난하겠느냐? 죽고 싶지 않다면 내 발등을 핥아야 할 것이다. 왕의 눈에는 이제 인간의 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유리알 같은 광기만이 감돕니다. 조선 500년 역사상 가장 어둡고 처절한 밤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성군을 꿈꾸던 어린 소년의 순수는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의 잔해 아래 영원히 묻혀버렸습니다. 연사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릴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 정적 뒤에 숨겨진 광기가 온 나라를 불태울 것이라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왕의 떨리는 손이 술잔을 움켜잡습니다. 은잔이 바들바들 떨리며 맑은 술이 흘러보냅니다. 그 흘러내린 술은 마치 왕의 가슴에서 새어나오는 눈물처럼 차갑게 바닥을 적십니다. 어머니, 정말 제가 잘한 것이 맞습니까? 연산의 마지막 중얼거림은 문틈으로 들어온 찬바람에 실려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대궐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고 그 아래에서는 분노와 광기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편전의 안쪽, 희미한 촛불 하나만이 위태롭게 흔들리며 두 남자의 그림자를 벽면에 길게 늘어뜨리고 있습니다. 방 안에는 독한 치명 냄새가 코를 찌르고 바닥에 깔린 두꺼운 요 위로는 술병들이 어지럽게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연사는 옥좌에서 내려와 바닥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 있으며 그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문 밖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임사홍이 소리 없이 방 안으로 스며듭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밤눈을 밟는 고양이처럼 조용하고 입가에 걸린 미소는 뱀의 그것처럼 서늘하기 그지없습니다. 임사홍은 연산의 발치까지 기어와 머리를 조아리며 끈적하고 기름진 목소리로 침묵을 깨뜨립니다. 전하, 소신 임사홍이옵니다. 밤이 깊었사오나 전하의 근심이 깊으신 듯하여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나이다. 연사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갈라진 목소리로 대꾸합니다. 임대감인가? 그래, 자네는 귀신같이 내가 외로운 줄을 알고 찾아오는군. 저 밖에 늙은 용들은 내 눈치 보느라 숨소리도 못 내는데 자네만은 내 그림자처럼 곁을 지키는구나. 임사홍은 고개를 살짝 들어 연산의 창백한 얼굴을 살피며 더욱 낮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전하,
왕의 자리는 본래 태양처럼 홀로 빛나는 것이기에 외로운 법이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달래는 것 또한 왕의 권능이 아니겠사옵니까? 어찌하여 이토록 적막한 방에 홀로 계시나이까? 전하의 가슴 속에 타오르는 그 뜨거운 열기를 식혀줄 시원한 이슬이 조선 팔도에 가득하옵니다. 연사는 술잔을 입에 대려다 멈추고는 임사홍을 뚫어지게 노려봅니다. 시원한 이슬이라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이미 궁궐에는 수천 명의 운평들이 있지 않으냐? 그들이 내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해도 내 마음의 갈증은 도무지 가시질 않는구나. 오히려 그들의 억지 미소를 볼 때마다 내 속이 뒤틀리고 구역질이 나는구나. 임사홍은 이때다 싶어 무릎을 한 걸음 더 앞으로 내디디며 간사하게 혀를 놀리기 시작합니다. 전하, 궁궐의 운평들은 이미 전하의 위험에 눌려 생기를 잃은 시든 꽃들에 불과하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저 깊은 산골의 야생화처럼 혹은 민가의 수줍은 처녀들처럼 가공되지 않은 곳에 있사옵니다. 전하께서 원하신다면 저 팔도강산의 가장 싱그럽고 정기 어린 미인들을 모조리 찾아내어 바치겠나이다. 연산의 눈동자가 흥미로운 듯 미세하게 떨립니다. 팔도강산의 미인들을? 그 많은 여인을 대체 어찌 다 찾아낸단 말이냐? 관청의 관리들은 게으르고 백성들은 제 딸 자식을 숨기기에 급급할 텐데 말이다. 임사홍은 자신만만한 듯 가슴을 펴며 왕의 욕망을 노골적으로 자극합니다. 전하, 그것을 위해 특별한 관직을 만드시면 되지 않겠사옵니까? 채홍사라 이름 붙여 붉은 꽃을 걷는 사신들을 전국에 파견하는 것이옵니다. 이들에게 왕의 전권을 부여하여 전하의 눈을 대신해 조선의 모든 절색을 샅샅이 뒤지게 하소서. 양가집 귀수든 정훈자가 있는 처녀든 심지어 남의 집 부녀자라 할지라도 전하의 부름을 받든다면 그것이 법이옵니다. 연사는 채홍사라는 이름을 나직이 읊조려 봅니다. 채홍사, 붉은 꽃을 걷는 사신이라 참으로 매혹적인 이름이로구나. 그래, 내 앞에 시든 꽃들만 보지 말고 아직 꺾이지 않은 생생한 꽃들을 보고 싶구나. 임대감, 자네가 그 채홍사가 되어 나를 위해 조선의 모든 아름다움을 수확해 오겠는가? 임사홍은 바닥에 머리를 찧어 감격한 척 연기를 시작합니다. 전하, 이 미천한 몸이 전하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지옥의 불덩이라도 헤쳐나가겠나이다. 소신이 직접 채홍사가 되어 정기를 타고난 미녀들을 골라내고 붉은 꽃들을 모으겠나이다. 조선의 모든 길목마다 전하의 은덕을 입은 여인들이 넘쳐나게 할 것이옵니다. 연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안을 서승이며 흥분된 어조로 말합니다. 좋다. 당장 명령서를 작성해라. 채홍사들에게는 어사패보다 더 큰 권한을 주겠다. 그들이 가는 길을 막는 자는 역적으로 간주하여 즉시 목을 벨 것이며 딸을 숨기는 부모는 구족을 멸하리라. 나는 이제 기다리는 왕이 아니라 빼앗는 왕이 되겠다. 조선의 모든 것은 나의 것이니 말이다. 임사홍의 눈에는 탐욕과 승리감이 교차하며 소름 끼치는 안광이 번뜩입니다. 그는 왕의 광기를 이용해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속셈입니다. 전하, 참으로 영명하신 결단이시옵니다. 채홍사뿐만 아니라 말을 구하는 채마사도 함께 보내시지요. 좋은 여인은 좋은 말을 타고 와야 그 태가 더 고운 법이 아니겠사옵니까? 전하의 연회는 이제 조선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장엄한 축제가 될 것이옵니다. 연사는 다시 술상을 향해 앉으며 광기 섞인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축제라. 그래, 피비린내 나는 숙청 뒤엔 화려한 축제가 따라야지. 임대감, 자네는 내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아. 자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이 적막함에 말라 죽었을지도 몰라. 어서 가라. 가서 채홍사를 조직하고 내 눈앞에 조선의 봄을 가져오너라. 임사홍은 귓걸음질로 물러나며 마지막까지 비굴하게 아첨을 멈추지 않습니다. 예, 전하. 전하의 침소에 조선의 향기가 가득할 날이 머지않았사옵니다. 부디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옵소서. 소신 목숨을 걸고 과업을 완수하겠나이다. 임사홍이 떠난 방안, 연사는 다시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는 타오르는 촛불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며 뜨거운 통증을 즐기듯 중얼거립니다. 채홍사. 그래, 내가 그토록 원하던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어. 나를 우습게 보던 사대부 놈들, 제 여식과 아내를 빼앗기고도 내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할 것이다. 그들이 흘리는 눈물이 내 술잔의 술보다 더 달콤할 것 같구나. 어머니, 당신을 죽음으로 내몬 저 놈들의 가문을 내가 가장 비참한 방법으로 짓밟아 주겠습니다. 조선의 모든 꽃은 내 발 아래 지지겨질 것이고 나는 그 위에서 춤을 출 것입니다. 연산의 속마음은 이제 권력의 정점에서 느낄 수 있는 가학적인 쾌락으로 가득 차오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왕이라는 직위를 이용한 거대한 복수극이자 광란의 서막이었습니다. 방 밖으로 나온 임사홍은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미친 왕이로다. 하지만 저 광기가 내게는 가장 큰 힘이 되는구나. 채홍사라는 이름 아래 내 뜻에 반하는 놈들의 가문을 모조리 박살내주마. 조선의 여인들이 내 손을 거쳐 왕의 침소로 갈 터이니 나는 이제 왕 위에 왕이나 다름없다. 임사홍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자신의 야망을 불태웁니다. 그가 내딛는 발걸음마다 조선의 평범한 가정들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이튿날 아침 대궐문이 열리자마자 붉은 깃발을 든 무리들이 말을 타고 도성 밖으로 쏟아져 나갑니다. 그들의 등 뒤에는 채홍사라는 이름의 위험 섞인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 붉은 깃발을 보며 영문도 모른 채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곧 그 깃발이 조선 전역을 피눈물로 물들일 공포의 상징이 될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평화롭던 마을에 채홍사가 들이닥쳐 전하의 명이다. 이 집 전열을 내놓아라. 라고 외치는 순간 조선은 지옥으로 변할 것입니다. 연산은 궁궐 가장 높은 곳에 올라 멀리 떠나가는 채홍사 무리를 내려다봅니다. 그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번지고 손에는 여전히 독한 술잔이 들려 있습니다. 가져오너라. 조선의 모든 아름다움을 그리고 그들의 자존심을 내게 가져오너라. 왕의 포효는 메아리가 되어 조선 산천을 울리고 역사의 수레바퀴는 가장 비극적인 지점을 향해 구르기 시작합니다. 채홍사의 탄생. 그것은 한 인간의 욕망이 국가의 기강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잔혹한 증거였습니다. 조선 팔도의 꽃다운 여인들은 이제 자신의 운명도 모른 채 다가올 폭풍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새 내린 서리가 채홍사들의 말발굽알에 처참하게 으스러지며 비명을 지릅니다. 그 비명은 곧 조선 백성들의 통곡 소리가 되어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임사홍의 간계는 완벽했고 연산의 광기는 제동장치를 잃고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500년 역사상 유례없는 미녀 사냥의 막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안개 자욱한 새벽녘, 경기도 어느 한적한 마을의 정적이 날카로운 마루름 소리에 산산조각이 납니다. 두구두구 거리는 불길한 말발굽 소리가 지면을 울리며 마을 어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차다 깨어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며 숨을 죽입니다. 저 멀리서 너풀거리는 붉은 깃발, 그 위에 선명하게 새겨진 채홍사라는 글자가 보이자 사람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합니다. 말을 탄 관리들이 채찍을 휘두르며 마을 한복판으로 들이닥칩니다. 그들의 눈광은 사냥감을 발견한 늑대처럼 번뜩이고 있으며 입가에는 왕의 권세를 등에 업은 오만함이 가득합니다. 마을의 가장 오래된 고택인 김진사댁 대문이 거친 발길질에 힘없이 낮아빠집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먼지가 일고 마당에 있던 개가 찢어대자 관리 하나가 단칼에 그 목을 베어버립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쓰러진 짐승의 피가 하얀 모래마당을 붉게 적십니다. 김진사가 옷매무새도 갖추지 못한 채 버선발로 뛰어나와 마당에 넙죽 엎드립니다. 나으리들, 이것이 대체 무슨 일이옵니까? 소생이 무슨 죽을 죄를 지었기에 이리 험하게 들이닥치시나이까? 채홍사의 우두머리인 관리가 말 위에서 내려와 김진사의 머리를 가죽장화로 짓누르며 윽박지릅니다. 김진사, 니놈이 소문을 못 들었느냐? 주상 전하의 명으로 전국에 미색을 뽑는 채홍사가 왔느니라. 네 집에 혼기를 앞둔 여식이 있다는 장부를 이미 확인했다. 어서 내놓지 못할까? 김진사는 온몸을 떨며 바닥에 머리를 찍고 또 찍습니다.
나으리, 제 딸녀는 이미 이웃나라를 박간의 아들과 정혼을 한 몸이옵니다. 4달이면 시집을 갈 아이인데 어찌 전하의 곁으로 보낼 수 있겠나이까?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그러자 관리는 비웃음을 흘리며 김진사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칩니다. 이놈이 정녕 죽고 싶은 게냐? 전하의 명보다 일개 박간애와의 약조가 더 중하단 말이냐? 정혼이 무엇이냐? 전하께서 원하신다면 이미 시집간 여편네라도 끌고 가야 하는 법이다. 여봐라, 당장 안채로 들어가서 김진사의 딸 연화라는 아이를 끌어내오너라. 군관들이 거칠게 안채로 들이닥치자 방 안에서 여인들의 자지러지는 비명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잠시 후 머리카락이 헝클어지고 옷소매가 찢어진 18살의 연화가 질질 끌려 나옵니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어머니, 저를 놓지 마세요. 연화는 바닥에 손톱이 박히도록 긁으며 버텨보지만 건장한 사내들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연화의 다리를 붙잡고 울부짖으며 매달립니다. 이놈들아, 내 딸은 못 데려간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 천벌을 받을 놈들아. 군관 하나가 거추장스럽다는 듯 어머니의 가슴팍을 발로 차버리자 어머니는 저 멀리 나동그라지며 피를 토합니다. 연화는 울부짖으며 땅바닥을 구르고 그 처절한 광경을 지켜보는 마을 사람들은 차마 소리내어 울지도 못한 채 옷소매만 적십니다. 채홍사 우두머리는 연화의 턱을 잡아 강제로 고개를 들게 한 뒤 얼굴 구석구석을 뜯어봅니다. 오호라, 과연 소문대로구나. 피부는 백옥 같고 눈매는 초승달처럼 고우니 전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겠다. 여봐라, 이 아이의 몸에 흉터 하나도 생기지 않게 단단히 묶어서 가마에 태워라. 연화는 아버지를 향해 손을 뻗으며 마지막 비명을 지릅니다. 아버지, 박서방님께 전해주세요. 저는 죽어도 전하의 곁으로 가지 않겠다고요. 김진사는 딸의 이름을 부르며 가마 뒤를 쫓아가려 하지만 군관들의 칼자루에 가로막혀 마당에 쓰러집니다. 연화야, 내 딸 연화야, 이 못난 애비를 용서해라. 나를 다 미쳤구나. 임금이 미쳐버렸어. 그의 절규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마을을 울리고 채홍사부리는 유유히 다음 사냥감을 찾아 길을 떠납니다. 길목마다 딸 자식을 숨기려는 부모들과 이를 찾아내려는 관리들 사이에서 아비규환이 벌어집니다. 어떤 집은 딸의 얼굴에 화상을 입혀 미모를 망가뜨리기도 하고 어떤 집은 머리카락을 삭발시켜 비구니로 위장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채홍사들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그들의 옷을 벗겨 흉터가 가짜인지 확인하고 가차없이 끌고 갑니다. 길가에 세워진 채홍사의 가마 안에서는 여인들의 흐느낌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어느 처녀는 가마 안에서 스스로 혀를 깨물어 목숨을 끊기도 하고 어떤 이는 품속에 숨겨둔 은장도로 목을 찌릅니다. 하지만 관리들은 죽은 시체조차 길가에 던져버리고 그 자리를 채울 또 다른 여인을 찾아 마을을 뒤집어 놓습니다. 조선의 법도는 죽었다. 왕이 백성의 어버이라더니 어찌 제 자식 같은 백성을 이리 도살한단 말이냐? 어느 노인이 길가에서 통곡하며 소리치자 관리는 가차없이 그 노인의 목을 베어 길가에 효수합니다. 전하의 명을 거역하는 자의 최후는 이와 같다. 누구든 딸을 숨기는 자는 이 노인처럼 될 줄 알아라. 백성들은 이제 공포에 질려 말조차 잃어버렸습니다. 집집마다 곡소리는 나는데 그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입을 막고 피눈물을 흘립니다. 채홍사들의 말한장 옆에는 갓 뽑아 올린 꽃처럼 싱싱한 여인들의 명단이 수두룩하게 쌓여갑니다. 그들은 미녀 한 명을 바칠 때마다 왕에게 받을 포상금과 진급 생각에 콧노래를 부릅니다. 백성의 고통은 그들에게 한낮 출세의 발판일 뿐이었습니다. 한낮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채홍사들의 붉은 깃발은 오싹한 냉기를 내뿜으며 조선 산천을 누빕니다. 강원도의 깊은 골짜기부터 전라도의 너른 들판까지 채홍사가 닿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대궐을 지키는 신하들의 집까지 들이닥칩니다. 삼상품 당상관인 이대감의 집 거실, 채홍사가 당당하게 들어서서 명단을 내밉니다. 이대감, 대개 둘째 따님이 절색이라는 소문을 전하께서 들으셨소. 당장 입궐 준비를 시키시오. 이대감은 사색이 되어 손을 부들부들 떱니다. 채홍사 나으리, 내 딸은 이미 내일 모레면 혼례를 올리기로 되어 있어. 제발 채통을 지켜주시오. 그러자 채홍사는 비릿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채통이라니요 대감. 전하께서 원하시는 것이 곧 법이고 채통이옵니다. 거역하시겠다면 영모로 몰리실 텐데 괜찮으시겠소?
신하의 자존심도 사대부의 예법도 채홍사의 칼날 앞에서는 종이 조각보다 가벼웠습니다. 결국 이대감은 제 손으로 딸의 손을 잡아 채홍사에게 넘겨주며 통곡합니다. 아이야, 이 애비를 원망하지 마라. 임금이 원하시니 신하인 내가 어찌하겠느냐. 딸은 아버지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가마 속으로 사라집니다. 아버지는 신하이기 전에 인간이 아니십니다. 이런 나라의 녹을 먹느니 죽는 게 낫겠습니다. 가족이 해체되고 인간의 도리가 무너지는 현장은 조선 팔도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이 되었습니다. 연사는 궁궐 안에서 전국에서 올라오는 미녀들의 명단을 확인하며 흡족해합니다. 임사홍 고생 많았다. 과연 조선에 이토록 고운 꽃들이 많았단 말이냐. 그래, 진작 이렇게 했어야지. 내가 왜 그동안 대신들 눈치나 보며 살았는지 모르겠구나. 임사홍은 허리를 굽히며 와부합니다. 전하, 이것은 시작일 뿐이옵니다. 이제 전국의 미녀들이 전하의 품에서 경쟁하며 전하를 즐겁게 해드리러 옵니다. 백성들의 고통 따위는 바람소리로 여기시옵소서. 왕의 즐거움이 곧 나라의 융성함이 아니겠나이까. 왕과 간신히 술잔을 부딪히는 동안 조선의 대지는 백성들이 흘린 피눈물로 질척거립니다. 채홍사에게 끌려간 여인들은 이제 운평 혹은 흥청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왕의 놀이개가 될 운명입니다. 고향에 남겨진 부모들은 빈 방을 붙잡고 딸의 이름을 부르다 실성을 하기도 하고 분을 못 이겨 자결하기도 합니다. 정혼자를 잃은 청년들은 산속으로 들어가 칼을 갈며 왕에 대한 증오를 키워갑니다. 민심은 이미 천심을 떠났고 조선의 근간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사는 그 위험한 징조를 눈치채지 못한 채 더 많은 여인, 더 아름다운 미녀를 가져오라 채홍사들을 탁달합니다. 더 가져오너라! 내 갈증이 채워질 때까지 조선의 모든 여인을 내 앞에 대령하란 말이다! 광기에 찬 왕의 외침은 텅 빈 궁궐을 울리고 그 소리는 채홍사의 채찍 소리가 되어 다시 민가를 덮칩니다. 피눈물 나는 미녀 사냥은 그것은 조선 왕조 500년 역사상 가장 수치스럽고 아픈 상처로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길게 늘어진 가마의 형렬은 마치 죽음의 행진처럼 보이고 그 뒤를 따르는 바람소리는 여인들의 흐느낌처럼 구슬픕니다. 내일은 또 어느 마을의 대문이 부서질까요? 또 어느 부모가 자식을 빼앗기고 통곡할까요? 어둠은 깊어가고 조선의 비극은 끝을 알 수 없는 심연으로 가라앉혀 하고 있었습니다. 경회루의 밤은 이제 단순한 연회를 넘어 인간의 이성과 도덕이 모두 불타버린 지옥의 아가리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누가구이를 장식한 수만 개의 비단 등불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바닥에 비치는 그림자들은 괴물처럼 뒤엉켜 춤을 춥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는 이제 흥겨운 가락이 아니라 듣는 이의 고막을 찢고 뇌를 헤집어 놓는 날카로운 비명소리로 들려옵니다. 보십시오. 저기 옥자에 비스듬히 앉아있는 연산의 발취에는 조선의 기둥이라 불리던 고위 관료들의 부인들이 머리를 땅에 박고 엎드려 있습니다. 그녀들이 입은 고운 비단 저고리는 공포에 젖은 땀으로 얼룩져 있고 머리에 꽂은 옥비녀는 바들바들 떨리는 몸짓을 따라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연사는 한 손에 든 은잔을 흔들며 그 서슬퍼런 눈빛으로 엎드린 여인들을 하나하나 훑어내려갑니다. 왕의 입가에는 비릿한 웃음이 걸려있고 그 뒤로 임사홍이 뱀처럼 몸을 굽히며 왕의 귀에 대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연산이 갑자기 잔을 바닥에 내던지며 큰 소리로 호통을 칩니다. 어찌하여 고개를 들지 않느냐? 정녕 이 나라의 임금이 니년들의 얼굴을 볼 자격도 없단 말이냐? 박대감의 아내라 했던가? 내 남편은 밖에서 내게 충성을 맹세하며 머리를 조아리는데 너는 어찌 이리 꼿꼿하게 굴고 있느냐? 어서 고개를 들어라. 너의 그 고결한 자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똑똑히 보고 싶구나. 왕의 서슬퍼런 명령에 박대감의 부인인 박씨가 파랗게 질린 얼굴을 천천히 들어올립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수치심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증오가 뒤섞인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연사는 그녀의 턱을 거칠게 잡아채며 비웃음을 날립니다. 과연 소문대로구나. 나이가 들었어도 그 기품이 예사롭지 않아. 임사홍, 네가 말한 정기 맑은 꽃이 바로 이런 것이었느냐? 임사홍이 옆에서 손을 비비며 간사하게 맞장구를 칩니다. 전하, 그렇사옵니다. 사대부가의 여인들은 그 몸가짐이 남달라 전하의 흥을 도두기에 더할 나위 없사옵니다.
박대감도 전하를 향한 중심이 깊으니 제 아내가 전하께 술 한잔 올리는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여길 것이옵니다. 박씨 부인은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뗍니다. 전하, 이 무슨 폐륜이옵니까? 삼강오륜이 살아있는 나라에서 어찌 신하의 부인을 이리 능면하시나이까? 차라리 제 목을 베어 주시옵소서. 이 수치를 견디느니 죽음으로 정절을 지키겠나이다. 박씨 부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연산의 손바닥이 그녀의 뺨을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찰싹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경회로 전체에 울려 퍼지고 부인의 하얀 뺨에는 금세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삼강오륜, 폐륜, 니년이 감히 내 앞에서 도덕을 논하느냐? 내가 곧 법이고 내가 곧 도덕이다. 이 나라의 모든 것은 내 것이거늘 어찌 신하의 옆에 내라 하여 예외가 있겠느냐? 내 남편 박대감의 목숨이 지금 내 손가락 하나에 달려있다는 것을 잊었느냐? 네가 거부할수록 내 가문은 피바다가 될 것이다. 연사는 광기에 찬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다시 한번 소리칩니다. 악공들, 연주를 멈추지 마라. 박씨 부인이 내게 술을 딸 터이니 가장 화려한 곡을 연주하란 말이다. 박씨, 어서 잔을 들어라. 내 손으로 직접 내 잔에 술을 채우지 않는다면 내일 아침 내 남편의 머리가 이 경회로 문 앞에 걸릴 것이다. 부인은 통곡하며 술병을 집어듭니다. 덜덜 떨리는 손끝에서 투명한 술이 넘쳐 흘러 왕의 옷소매를 적십니다. 왕을 옷을 적셨다는 두려움과 지아비를 배신했다는 수치심이 그녀의 영혼을 갈갈이 찢어놓습니다. 이때 저 멀리 연회장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신하들은 고개를 돌려 외면하거나 피눈물을 삼키며 술잔만 만지작거립니다. 어떤 신하는 분노찬 손길로 상을 내리치고 싶어 하지만 곁에 선 군사들의 칼날이 무서워 억지 미소를 지으며 왕의 비위를 맞춥니다. 연사는 박씨 부인이 따른 술을 단숨에 들이키고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음산하게 속삭입니다. 그래, 진작 이럴 것이지. 내 향기가 운평들의 천박한 분내보다 훨씬 고상하구나. 임대감, 이 여인을 오늘 밤 내 침소로 들여라. 그리고 박대감에게는 내 은총을 입었으니 가문에 경사라 전하거라. 박씨 부인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집니다. 전하, 제발 죽여주시옵소서.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하지만 그녀의 절규는 악공들의 큰 북소리와 피리소리에 묻혀 누구에게도 닿지 않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를 지탱하던 거대한 기둥인 삼강오륜이 무너지는 소리가 천둥처럼 고란을 울립니다. 왕의 침소로 끌려가는 여인들의 뒷모습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처럼 처량하기만 합니다. 연사는 옥좌에 다시 앉아 뒤집어진 잔을 보며 텅 빈 눈으로 중얼거립니다. 아버님, 당신이 그토록 아끼던 성리학의 나라가 이 꼴이 된 것을 보고 계십니까? 당신이 나를 억압하고 가르치려 들던 그 고리타분한 예법들이 내 발 아래에서 짓밟히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나는 신하의 아내를 품고 그들의 자존심을 지지겨 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내게 주지 않은 진정한 왕의 권력입니다. 나는 조선의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부술 것입니다. 왕의 속마음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어둠의 심연으로 완전히 잠겨버렸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 남은 것은 타인에 대한 연민이나 통치자로서의 책임감이 아니라 오직 파괴를 총한 가학적인 쾌락뿐이었습니다. 경회로 아래 연못의 물결은 오늘따라 유난히 검게 출렁입니다. 마치 이 끔찍한 광경을 차마 보지 못해 눈을 감은 대지의 눈물처럼 보입니다. 밤새도록 이어진 광란의 연애 끝에 경회로에는 술냄새와 피냄새 그리고 여인들의 끊이지 않는 흐느낌만이 가득합니다. 임상홍은 왕의 곁에서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권세를 만끽합니다. 전하, 참으로 훌륭한 밤이었사옵니다. 이제 조선의 그 어떤 사대부도 전하의 명령을 거역할 꿈조차 꾸지 못할 것이옵니다. 전하의 위엄은 저 하늘의 태양보다 높고 전하의 권능은 저 깊은 바다보다 넓사옵니다. 연사는 대답 대신 차가운 냉소를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임대감, 내일은 정대검의 며느리를 불러라. 그 아이가 그렇게 예법에 밝다지. 그 예법이라는 것이 내 침소에서도 통하는지 내 똑똑히 확인해보고 싶구나. 왕의 한마디에 또 다른 비극이 예고되고 조선의 도덕은 이제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입게 됩니다. 무너진 삼강오륜, 그것은 단순히 예절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말살된 사건이었습니다.
경회루의 통곡은 조선의 미래를 예견하는 장송곡이 되어 차가운 새벽 공기를 도성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백성들은 궁궐 쪽에서 들려오는 기괴한 음악 소리를 들으며 몸서리칩니다. 임금이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저런 일을 한단 말이냐?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가? 나라가 망하려니 별일이 다 생기는구나. 이제 조선은 끝났다, 끝났어. 늙은 백성의 탄식은 어둠 속으로 흩어지고 연산의 광기는 끝을 모른 채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옥좌 뒤에 그려진 1월 오봉도는 이제 왕의 위엄을 상징하는 병풍이 아니라 광기를 가려주는 화려한 장막이 되어버렸습니다. 왕은 이제 자신이 저지르는 일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오직 눈앞의 자극과 타인의 고통을 확인하는 것만이 그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통곡 소리가 잦아들 무렵 새벽 안개가 경회로를 감쌉니다. 그 안개는 어젯밤의 죄악을 가려버려 하지만 이미 조선 산천은 왕의 광기로 멍들어 있었습니다. 연산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거울 속의 남자는 왕의 옷을 입고 있으나 눈동자에는 지옥의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내가 다 망가뜨릴 것이다. 아무도 나를 멈출 수 없어. 그의 목소리는 이제 인간의 것이 아니라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려옵니다. 무너진 도덕의 잔해 위에서 조선의 태양은 핏빛으로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왕조의 멸망을 알리는 서막이 하자 새로운 피바람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경회로 누각의 기둥에 새겨진 화려한 주각들이 마치 고통에 일그러진 백성들의 얼굴처럼 일렁입니다. 밤은 깊었으나 새벽은 오지 않을 것 같은 절망의 시간이 조선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경회로에서 터져나오는 광기 어린 웃음소리와 악공들의 북소리가 담장을 넘어 도성 전체를 뒤덮고 있지만 궁궐 밖 인왕산자락 밑에 어느 이름 없는 퇴락한 기와 집안은 쥐 죽은 듯한 정적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방 안에는 단 한 자루의 촛불만이 가물거리고 있으며 그 희미한 빛마저 가리기 위해 두꺼운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3명의 사내가 서로의 얼굴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는 거리에서 마주 앉아 있습니다. 그들의 숨소리는 낮고 무거우며 방 안의 공기는 마치 얼음물을 부어놓은 듯 차갑게 얼어붙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가운데 앉아있는 사내, 훗날 반정의 주역이 될 박원종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조금 전 궁궐에서 몰래 빠져나온 내관을 통해 전달받은 피 묻은 서신 한 장이 들려 있습니다. 그 서신에는 연산의 광기에 지생된 자신의 누이 월산대군 부인의 마지막 절규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원종은 이를 악물며 서신을 꽉 움켜잡습니다. 그의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경련을 일으킵니다. 그의 곁에 앉은 성희안이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롭게 정적을 깨뜨립니다. 박대감, 더 이상 무엇을 망설이시는기요? 들리지 않으시오. 저 경회루에서 들려오는 곡소리를. 임금이 사람의 탈을 쓰고 제 형수에게 사약을 내리고 신하들의 아내를 놀이개로 삼고 있어. 이것이 정녕 500년 종묘사직을 이어온 조선의 모습이란 말이오. 정녕 이 꼴을 보고만 계실 요량이요. 박원종은 고개를 들어 성희안을 노려봅니다. 그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고 분노의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성대감, 내 어찌 모르겠어. 내 가슴 속에는 이미 시뻘건 불덩이가 들어앉아 있어. 하지만 왕을 갈아치운다는 것이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이요. 자칫하면 우리 가문 전체가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요. 우리는 지금 영모를 꾀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요. 내 한 몸 죽는 것은 두렵지 않아. 무고한 이들이 피를 흘릴까 그것이 두렵소. 이때 어둠 속에서 유자광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엽니다. 박대감, 두려워 마시오. 이미 민심은 천심을 떠난 지 오래요. 저잣거리 백성들도 왕의 죽음을 기도하고 있어. 차라리 우리가 먼저 칼을 뽑아 나라를 구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어. 박원종 대감, 당신의 누이가 어찌 돌아가셨는지 잊었어. 그 원한을 풀 기회는 지금뿐이요. 유자광의 말에 박원종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유대감, 입 닥치시오. 내 어찌 누이의 원한을 잊었겠어. 내 매일 밤 칼을 갈며 그날만을 기다려왔어. 임금이 미치면 신하가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천리이거늘 나는 그동안 비겁하게 내 목숨만 부지해왔어. 하지만 이제는 아니여. 더 이상 저 미친 왕의 폭주를 지켜보지 않겠어. 내 손으로 저 경회로의 불을 꺼버릴 것이여. 박원종은 허리춤에 차고 있던 보검을 뽑아 바닥에 꽂습니다. 챙강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방안을 울립니다. 그 소리는 마치 잠자던 사자가 깨어나 포효하는 듯한 기세로 성희안과 유자광의 심장을 두드립니다. 성희안이 박원종의 손을 꽉 잡으며 누이시우를 붉힙니다. 박대감, 참으로 고맙소. 이제야 조선의 앞길에 한 줄기 빛이 보이는 것 같소.
우리가 죽어 종묘사직을 바로 세울 수 있다면 이 목숨 하나 초계와 같이 버리는 것이 무엇이 아깝겠어. 내일 당장 군사들을 모으고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에게 비밀리에 전가를 보내겠어. 박원종은 다시 자리에 앉아 탁자 위에 놓인 종이 한 장을 펼칩니다. 그 종이 위에는 반정이라는 두 글자가 굵은 붓글씨로 선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붉은 선혈을 낸 뒤 그 종이 아래로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모가 아니요 굽은 것을 바로잡는 거룩한 거사요. 우리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어. 연산, 네 이놈, 네가 흥청망청 술에 취해 백성의 고열을 마시는 동안 우리는 네 목을 벨 칼날을 벼리고 있었던 거야. 네가 꿈꾸던 피의 제국은 이제 곧 끝이 날 것이다. 하늘이 무심치 않다면 정녕 너를 용서치 않을 것이다. 박원종의 속마음은 이제 거대한 결의로 가득 차오릅니다. 그는 어린 시절 연산군과 함께 공부하던 시절을 떠올려 봅니다. 그때의 왕은 분명 총명하고 정이 많던 소년이었습니다. 어쩌다 저토록 망가져버린 것일까? 무엇이 저 소년의 영혼을 악마로 만들어버린 것일까? 전하, 아니 연산, 당신은 스스로 무덤을 팠습니다. 백성의 눈물로 지은 저 궁궐은 이제 당신의 감옥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원수를 갚는다는 명분 아래 당신은 무고한 생명들을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수는 당신이 저지른 일을 스스로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것은 미워서가 아닙니다. 이 나라 조선을 살리기 위한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박원종은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훗날을 기약합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폭군이 쫓겨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환영이 보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도선 밖 군영에서는 박원종의 밀지를 받은 장수들이 조용히 병기를 손질하며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강가에서는 반정의 주역들이 타고 올 패들이 닻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으며 성문 앞을 지키는 숨은 장들 중 일부는 이미 마음을 돌려 반정군의 길을 열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조선의 어둠은 깊어질 대로 깊어졌고 이제 그 어둠을 뚫고 나올 태양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경회로의 잔치는 이제 그 절정을 지나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연산은 여전히 자신의 운명을 모른 채 흥청들과 어울려 광란의 밤을 보내고 있지만 그의 등 뒤로 드리워진 그림자는 이미 반정의 칼날에 베어 찢겨나가고 있었습니다. 박원종은 촛불을 손으로 덮어 꺼버립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암흑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새 사나이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성대감, 유대감, 내일 새벽 홍제원에서 만납시다. 그때가 바로 조선의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는 순간이 될 것이요. 새 사나이는 어둠 속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들이 내딛는 발걸음마다 비장한 결의가 묻어납니다.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해는 뜨겠지만 그 해는 평소와는 다른 핏빛 기운을 머금고 있을 것입니다. 연산군의 폭정 아래 신음하던 조선의 백성들아, 조금만 더 견뎌라. 너희의 눈물을 닦아줄 자들이 칼을 들고 궁궐을 향해 진군하고 있다. 흥청망청 그 화려했던 광기의 연회는 이제 마지막 장을 넘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왕의 침소 밖에서 들려오는 저 발자국 소리가 보위의 군사들인지 아니면 반정의 주역들인지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돕니다. 연산은 잠결에 식은땀을 흘리며 몸을 뒤척입니다. 그의 꿈속에서는 수천 명의 여인이 피 묻은 소매를 휘두르며 자신을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려 하지만 광기라는 괴물은 그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운명의 시간은 쉼없이 흐르고 조선의 역사는 이제 가장 드라마틱한 반전의 순간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폭군은 쫓겨날 것이고 버려진 왕비는 치마바위에 앉아서 그리운 힘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이 피비린내 나는 광기의 마침표를 목격해야만 합니다. 조선 500년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연산의 치세는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싹튼 반정의 씨앗은 이미 뿌리를 깊게 내렸고 이제 그 줄기가 궁궐의 담장을 넘어 왕좌를 흔들 것입니다. 누군가는 죽을 것이고 누군가는 살 것이며 조선은 다시 한번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역사는 말합니다. 권력은 영원할 수 없다고, 백성을 버린 왕은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고. 연산의 마지막 남은 그렇게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아이에고 어찌 이리 허무하게 끝난단 말이냐.
천지를 뒤흔드는 반정의 함성 속에 폭군 연사는 눈물을 흘리며 쫓겨나고 사랑하는 지아비를 잃은 왕비는 바위에 치마를 걸어놓고 평생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제20화 중종 반정, 폭군은 쫓겨나고 왕비는 버려지다. 역사의 거대한 파도가 곧 여러분을 찾아갑니다.